사나 소나이 유튜브 채널 방송 김경호 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 강의를 통해서 참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별되게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 각 사람이 모두 다 다르게 달란트와 재능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가 가진 능력과 재능이 다르며 각자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해나가고 있는 시험과 평가는 과연 올바르고 공정한 평가일까 하는 것입니다. 각자 가진 달란트와 능력과 재능이 다른데 서로 경쟁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많이 가진 사람이 이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어느 누구도 이 시험과 경쟁이 불공정하다고 문제 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살아가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합니다. 이 어찌된 일일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시험과 경쟁은 불공정한 것 같은데 서로 상대 비교를 해가면서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워놓고 있으니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어느 누가 한 사람도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으니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세상이 해나가고 있는 상대평가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보다 더 완벽한 절대평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시험과 경쟁에 압박감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 다 들어와서 제 강의를 듣고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자유함 가운데 인생을 평안하고 단순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생 어렵게 살아갈 것 뭐 있습니까? 그렇게 머리 싸매고 심장 터질 듯이 터질 듯 말 듯 살 필요 1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방법을 배워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채널 고정시켜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시간 낭비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인생 최고의 시간 투자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강의 2012년에 신문에 나온 한 기사 내용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을 다시 본 어느 여대생이 시험을 잘못 봤다는 글을 남기고 투신 자살한 사건이었습니다. 행인이 발견하고 신고를 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응급실에 이르러 곧바로 숨졌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 여대생은 건물 옥상에서 발견된 손가방 안에 수험표, 휴대전화 등을 남겼으며 휴대전화 메모란에 엄마 미안해, 생각했던 만큼 시험을 잘 보지 못했어 라는 글을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이로 보건대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뜻대로 되지 않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시험 성적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그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정해놓은 시스템을 따라서 시험을 통한 상대평가를 받았으며 자신이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함으로 인하여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없는 아픔을 겪었으며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뒤졌다고 생각하고 비관하고 자기 비하하고 절망하고 낭망하여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이 세상이 정한 상대평가의 희생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대생은 무엇을 잘못 생각하였을까요?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죽음으로 몰고 갔을까요? 그녀의 가치관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사례입니다. 가치관을 올바로 배우지 못하면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실 가치관의 싸움이에요. 올바른 가치관을 배우지 못하면 인생을 매우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리 쉽지 아니하고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지난번 강의의 주제도 매우 중요한 것이었지요. 구별된 세상과 서로 다른 인간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평생 차별당하였다고 세상과 정부와 사람들에게 욕하며 돌을 던지면서 원망하면서 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가치관 하나 올바로 배우지 못하면
인생을 완전히 망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올바른 가치관과 정답을 배워야 합니다. 이는 참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상과 말씀이 바로 인생의 올바른 가치관과 정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각자가 가진 달란트와 재능과 지혜가 다른데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상대평가를 받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과연 1등은 진정한 의미의 1등일까요? 제 생각은 1등이 꼭 1등은 아닐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m 경주를 하고 있는데 누구는 출발선에서, 누구는 30m 전방에서, 누구는 50m 전방에서 이미 앞서 있는 상태에서 출발한다면 이게 어찌 공정한 경기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마치 각 사람이 출발 선상이 다른 상태에서 경주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와 재능과 지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출발 선상이 다 다른 것과 같은 것이지요. 권투에서 라이트급 선수와 헤비급 선수가 맞붙어 싸운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거야 체급이 높은 사람이 당연히 이기겠지요. 라이트급 선수가 헤비급 선수 핵주먹 타이슨 선수하고 권투 시합을 한번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 권투 경기 경쟁이 되겠습니까? 죽지 않고 살아서 링 밖으로 걸어서 나온다면 천만 다행이지요. 체급이 다른데 공정한 경쟁, 공정한 평가, 예초부터 불가능한 것이지요. 이 세상은 많이 가진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그런데도 많이 가진 사람이 1등을 하고 영광의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지지를 얻으며 명예와 재물을 획득하는 것을 보면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는 마음이 정말 씁쓸했었습니다. 제가 이 세상과 사람들을 향하여 차별받았었다고 생각하고 불만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었거든요. 각 사람이 가진 능력이 다른데 시험과 경쟁을 하는 것에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불공정한 경쟁에서 1등을 해놓고서 혼자 명예와 재물을 독차지하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첫 번째, 청지기의 삶부터 배워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청지기의 삶의 개념은 인생의 정답의 기초이며 출발점입니다. 지난번 강의 때 참신 창조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다르게 구별하여 나눠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이로보건대 우리가 받은 달란트와 재능이 원래는 우리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 원래 창조주 주인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맡기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청지기 직분이라고 명명합니다. 우리는 청지기의 개념을 잘 배워서 우리 인생의 기초로 삼고 인생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인생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어요. 시작의 단추를 잘못 꿰면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단추까지 잘못 꿰게 될 것이며 인생이 뒤죽박죽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기초가 되는 청지기의 삶부터 올바로 배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자기 것이 1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생명과 몸,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과 재물과 은사와 직분과 지위와 권세와 시간, 그 어느 것 하나 자기 자신의 것은 결단코 없습니다. 모두 참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활동하고 있는 땅도 창조주 하나님이 준비하신 무대와 공간입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알지 못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았기 때문에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잠시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자기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개척하면서 성공 신화를 이루는 과정이 결코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정직이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 것인 양 자랑하고 있다면 큰 오판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경고를 하고 있지요. 성경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구절에서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반문하고 있지요. 참신 창조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남달리 구별하여 나눠주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고 또한 반문하고 계십니다. 또한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그것이 자기 것인 양 자랑하고 교만에 빠지느냐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 것으로 오판하는 것은 참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무신론적인 불신에서 나온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올바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이 무엇입니까?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사용하고 있는 재물 중에 자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참신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시고 준비하신 세상에서 살고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바이만한 금덩어리 절대로 못 가지고 가지요. 다 놔두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해나가고 있는 시험과 경쟁을 주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자로서의 자세로 임해나간다면 인생을 순조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과 상대 비교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신 창조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구별하여 다르게 주셨는데 우리는 자기 것을 보자마자 다른 사람의 것을 보면서 바로 상대 비교를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것과 다른 사람의 것을 상대 비교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은 상대 비교의 전쟁이 내 마음에서 부단히 일어나고 있어요. 참 신기해요. 내 떡보다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여요.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사실 우리는 똑똑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주변 상황과 다른 사람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별히 한눈에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 우리의 눈이 있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과 외모와 겉모습을 인식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본능이에요. 지혜가 있으니 자동 해석이 될 수밖에 없죠. 문제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목하여 보고 자기 자신의 것과 비교하여 오직 상대 비교를 하는 행위에 집착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일에 집착하지 마세요. 단지 한번 인식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인식 능력이에요. 우리는 똑똑하기 때문에 한번 보면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 과정이에요. 인식했으면 그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생각하며 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상대 비교를 통해서 집착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공중을 나는 새가 똥을 싸서 내 머리에 떨어지게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짓고 보금자리를 만들게 하는 것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금하고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예화는 비유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인식하고 상대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과 능력의 현 주소를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속적으로 상대 비교를 통해서
집착하게 되면 상대에 비교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둥지를 짓고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하여 상대 비교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지속적으로 상대 비교에 집착하게 될 때 두 가지 중 하나의 삶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는 우월감과 자기 과시와 자랑과 교만에 빠지게 되든지 아니면 자기 비하, 낭망, 절망, 비관하게 됩니다. 건전한 자아상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을 쳐다보면서 자기 자신과 상대 비교에 집착하게 될 때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은 작게 받은 사람을 보고 천대멸시하고 우롱하고 자기 자신의 많음과 우월함을 자랑하며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많이 받은 사람들끼리 친구를 맺어 가장 작게 받은 사람을 왕따시키며 욕을 하며 천시하며 소외를 시킵니다. 이러한 교만한 마음은 상대 비교를 통해서 나옵니다. 또한 작게 받은 사람은 많이 받은 사람을 향하여 자기 우상화를 하든지 자기를 너무 오버해서 낮추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깎아내리며 올바른 자긍심을 갖지 못하며 낭망하며 비관합니다. 이 또한 상대 비교를 통해서 나오는 올바르지 못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게 받았으므로 다른 사람을 쳐다보며 자기 것과 상대 비교를 하며 우월감, 자만감, 자기 비하, 낭망, 비관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뭘 모르고 생각하는 잘못된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만드신 세상에서 올바른 가치관과 사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쳐다보고 자기 것과 끊임없이 상대 비교를 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올바른 자존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준비를 마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 100회 무익합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라고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다르게 창조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세 번째로 오직 자기 자신의 달란트에 집중하세요. 참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대로 자기 자신의 능력에 합당한 속도로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즉 자기 페이스대로 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속담도 있지요. 자기 능력대로 살아야지 다른 사람의 능력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 버거워서 인생 파탄 납니다. 큰일 나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참신 창조주 하나님과 회개 결산을 할 것입니다. 그때 창조주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평가 기준을 배워야 합니다. 그분이 판결을 내리시는 장면을 보면 우리는 참신 창조주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단번에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결하시는 그 장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23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구절을 통해서 창조주 주인은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각 사람과 회개 결산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창조주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두 사람, 즉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을 하시면서 합격을 선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의 평가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언급을 하고 있지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충성이었습니다. 참신 창조주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충성의 잣대로 각 사람을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충성했느냐 아니면 불충성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비록 받은 달란트와 재능과 능력과 지혜와 재물과 시간이 달랐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조건을 10분 활용하여 일생을 통하여 충성되게 일을 하여서 열매를 맺혔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다섯 달란트를, 두 달란트 받은 종은 다시 두 달란트의 이윤을 남겼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영역에서 열매를 맺히고 성과를 이루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공헌하고 이바지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위하여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몇 달란트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달란트의 재능과 능력대로 자기의 것에 집중하여 자기 페이스대로 합당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감으로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자기 것만 쳐다보고 자기 달란트와 능력에 맞추어서 자기 페이스대로 충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상대 비교를 통해서 집착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충성하지 못하고 열매를 못 맺히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쳐다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의 상대 비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일도 없어요. 그럴 시간 있으면 자신의 것에 충성하는 일에 더욱 집중하세요. 우리가 충성하고 각종 영역에서 열매를 맺힐 수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합격 점수를 받으며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비록 구별된 달란트를 가졌지만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그 기본적인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입부에서 제기했었던 문제점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의 시험과 경쟁이 상대평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험을 안 볼 수 없다는 현실입니다. 시험과 경쟁이 없는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장 내일 학기말 시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겨야 높은 점수를 얻어서 내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으며 1등과 상위권에 들어가야 내가 원하는 명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대기업 입사 시험과 공무원 시험, 모든 종류의 시험들이 모두 다른 사람을 이기고 내가 올라가고 이겨야 합격하고 취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회사 안에서도 진급 시험을 통해서 한 사람만 진급하고 다른 사람들은 도태되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시험을 보지 않을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해서 이겨야만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쟁취할 수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상대 비교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만약 상대 비교를 피하려면 이 세상의 속세를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 합니까? 네, 좋은 지적입니다. 여러분, 자연인이 될 필요 1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산속으로 들어가면 서울 시내에 남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보아야 하는 시험과 경쟁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과 인간이 약속하고 만들어 놓은
사회적 시스템일 뿐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5천만 명이 넘어가잖아요. 사람은 많은데 들어가야 할 명문대학과 대기업과 중요한 기관들은 한정되어 있고 그것들은 모두 좁은 문이기 때문에 유능한 인재를 뽑아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시스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각 사람의 달란트와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각 사람의 능력과 재능이 사람들의 눈에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험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을 식별하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이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워서 식별 가능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아서는 사람의 능력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약속해 놓은 시험과 경쟁 시스템은 불가피합니다. 여기서 셰익스피어의 명언 한 구절 인용하겠습니다. 희극 뜻대로 하세요 2막 7장에서 제이키스가 공작에게 했었던 유명한 한 대사입니다. 이 세상은 연극 무대, 세상 모든 남녀는 단지 배우일 뿐 무대에 등장하고 그리고 퇴장하지요. 너무도 유명한 말이라서 대부분 잘 알고 계시지요? 이 세상을 매우 정확하게 꿰뚫어 본 통찰력 있는 뼈대 있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연극 무대와 같고 우리는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맡은 배우이며 잠시 잠깐 등장하였다가 퇴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세상과 인생을 적합하게 비유한 명언입니다. 우리는 참신 창조주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별된 세상에서 구별된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나서 자기가 맡은 배역을 따라서 활동하고 죽음으로써 이 세상의 무대에서 퇴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험과 경쟁은 자기 자신이 있어야 할 장소와 지위와 역할을 찾아가는 과정이요 도구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시험과 경쟁을 통해서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를 찾아가는 것이지요. 대통령이면 대통령의 지위로, 의사면 의사의 지위로, 요리사는 요리사의 지위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 찾아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시험과 경쟁을 통해서 1등에서 꼴등까지 줄을 세워놓고 상위권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부터 먼저 뽑아갑니다. 우리는 모두가 국회의원이 될 수 없으며 우리는 모두가 요리사가 될 수 없습니다. 시험과 경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달란트와 재능과 능력과 적성을 따라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와 역할을 찾아 나가야 하며 그곳에서 이 사회와 사람들에게 공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모든 사람이 자기 자리를 찾아서 자기의 배역과 역할을 감당하며 자기의 기능을 발휘하여 이 사회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 세계의 전체적인 무대에서 각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며 멋있고 훌륭한 자기의 연기를 하고 이 세계에서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무대에서 유유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이것은 유의해야 합니다.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 특히 달란트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경쟁을 할 때 치열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많고 명문대학에 모는 좁기 때문입니다. 명문대학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지도자의 높은 지위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과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지요. 지도자의 지위는 피라미드 형태를 띌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달란트를 많이 받은 사람도 많기 때문입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들끼리도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그렇다고 경쟁이 치열하다고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포기는 있을 수 없지요. 자기 자신에 합당할 것 같은 기관과 직위를 얻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 경쟁하되 창조주 하나님을 의뢰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주실지 저것을 주실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자기 자신의 달란트와 능력과 적성에 걸맞는 기관과 지위를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고 자기가 있어야 할 것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여 공부를 하였었다고 하지요. 최고의 명문대학 법학과에 진학했다고 하는 것은 가장 많은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가 사법고시 1차는 단번에 합격하였지만 2차 시험에서 계속 낙방하고 구수만에 합격하였다는 인생 스토리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2차 시험에서 계속 떨어졌을 때 자기 자신이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달란트와 능력으로 2차 시험에 계속 도전을 할 때 합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판단을 해야 합니다. 끝내 구수까지 도전을 해서 합격하고 검사의 길을 갔던 것을 우리는 신문을 통해서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아도 최고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수일지라도 충분히 도전해 볼만했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와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달란트와 능력을 가지고 내가 어떤 곳에 도전을 하고 만약 불합격을 했을 때 내가 이것을 3수, 5수, 10수까지라도 도전을 해서 쟁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판단입니다. 만약 자신의 능력보다 너무 높은 한계에 도전을 해서 10수에도 떨어졌다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 단계 낮춰서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찾아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6년 전에 제가 교회 개척을 한다고 서울 신림동에서 약 3년간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얀 수염이 덥수룩하게 난 한 할아버지를 여러 번 보았었는데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우연히 지역신문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사법고시를 37번 보았으나 떨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백수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신문에 나온 사진을 보고 비로소 알았어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찾지 못하고 인생을 허비한 사람입니다. 안타깝지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지혜 없는 삶입니다. 사법고시 10수 이상 떨어졌으면 수준을 한 단계 낮추어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찾는 것이 더욱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달란트와 능력과 적성에 합당한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시험과 경쟁은 자신의 달란트와 능력에 합당한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찾아 나가는 도구이며 과정일 뿐입니다. 시험과 경쟁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시험 점수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되겠어요. 처음 도입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던 어느 여대생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시험 점수 100점, 99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시험 점수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과 분수를 알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고 자신이 있어야 할 그곳에서 일을 성취하고 사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올바른 지혜요 겸손입니다. 우리는 시험 점수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과 어떠함을 알 수 있으며 자신이 어느 부류에 어느 장소에 있어야 할지를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자신이 있어야 할 장소가 어디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 역시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깔보거나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교만하게 되거나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낙담하고 포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만 시험과 경쟁은 자기 자신이 있어야 할 장소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과 배역을 찾아가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인류 인생, 이류 인생 절대로 없습니다. 다만 참신 창조주 하나님이 많이 주셨고 작게 주셨고 하나님이 높이셨고 낮추신 것일 뿐입니다. 자기 자신이 맡은 지위와 위치 그리고 역할과 기능을 충성되게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뿐입니다. 충성했느냐 불충성했느냐가 가장 중요할 뿐입니다. 참신 창조주 하나님이 구별하여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연극 무대에서 자신이 있어야 할 그곳에서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자신의 활동을 연기하고 이 세상의 무대에서 유유히 퇴장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대평가가 온전하고 완전한 평가이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미 문제 제기하였듯이 상대평가를 통해서 나온 1등이 과연 1등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해나가고 있는 상대평가는 성적, 결과만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동기나 과정이 어떻든 마지막 결과만 좋으면 잘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참신 창조주 하나님도 그렇게 마지막 결과만을 가지고 상대평가를 하실까요? 우리가 이미 마지막 때 참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들과 하시는 회개결산의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각 사람과 1대1로 회개결산을 하시고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모아두고 서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시면서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워놓고 하시는 상대평가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신 창조주 하나님은 각 사람에 대한 절대평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공정한 평가를 위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능력이 다른데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서로 상대 비교를 하면서 평가를 하면 그것이 어떻게 공정한 평가가 되겠습니까? 참신 창조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서 1대1로 대면하여 절대평가를 하십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재능과 조건에 합당한 평가를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해나가고 있는 상대평가는 과정은 살펴보지 않지요. 결과만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참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의 동기부터 살펴보시고 이를 성취해 나가는 과정도 점수를 매기시고 또한 결과까지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기말고사, 대학입시, 대통령상, 문교부 장관상, 아카데미상, 노벨상 등등 수많은 시험과 상이 있지만 그 결과에 일비할 필요는 1도 없습니다. 인간이 해놓은 상대평가를 통한 상과 트로피가 완벽한 평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1등이 꼭 1등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이 백보자에 앉으셔서 심판하시는 평가는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평가를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루어진 상대평가는 완전한 평가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날에 이루어질 절대평가는 공정한 평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평가된 절대 성적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상대평가의 성적과 완전히 다를 것이에요. 이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자신이 받은 달란트대로 회개 결산을 받아야 합니다. 각 사람의 달란트와 능력에 합당한 절대평가이지요. 하나님의 절대평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동기 그리고 이루어져가는 과정 그리고 결과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적인 잣대로 절대평가를 해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합격, 어떤 사람은 불합격입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하시기도 하십니다. 지금 이 세상의 시험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평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동기를 가지고 과정을 충성되게 운영하며 결과까지도 이루어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 이바지하고 공헌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이윤을 남기는 행동이지요.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올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의 절대평가에서 합격 점수를 받을 것입니다. 동기, 과정,
결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받는 이 3단계 시험을 잘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시험은 결과만 잘 나오면 끝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는 시험은 3단계 과정을 모두 잘 보아야 합격 점수가 나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해놓은 상대평가는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평가를 바라보십시오. 이는 완벽하고 완전하고 탁월한 가장 선한 평가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시험을 안 볼 수 없으며 입사 시험을 안 볼 수 없지요. 불가피합니다. 시험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외관상으로는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는 자기 자신과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시험 성적에 신경을 쓰지 마세요. 자기 자신의 시험 성적에 집중하세요. 자기 자신과 경쟁을 하세요. 우리 인생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사실 참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동기,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고 경쟁해 나가는 모든 과정, 그리고 최종 결과와 시험 성적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 나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시험 성적은 자기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찾아 나가는 도구일 뿐입니다. 더욱 중요한 시험은 참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살아나가는 마음의 동기와 과정, 그리고 결과가 더욱 중요한 시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세요.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재능과 적성에 합당한 위치와 직위를 찾아 나가는 경쟁은 해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자신의 시험 점수에 합당한 자신의 위치와 배역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 살아가기에 충분합니다. 이 세상의 시험과 경쟁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어요. 참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자신의 달란트와 능력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참신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에게 당신의 달란트와 재능과 적성에 적합한 위치와 지위와 장소와 기관과 역할과 배역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대통령이면 대통령으로서, 농부면 농부로서, 운전사이면 운전사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와 직위와 기능과 역할을 부여받은 대로 감사하면서 충성되게 일하십시오. 우리는 모두가 대통령이 될 수 없으며, 모두가 의사가 될 수 없으며, 모두가 농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각자 맡은 위치와 기능을 따라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면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달란트와 능력이 많고 작은 것이 아닙니다.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의 여부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큰 달란트를 받았어도 충성하지 않았다면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면치 못하며, 반대로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고 미미해 보이는 달란트를 받았어도 그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조만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